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4절까지는 밭의 봉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3절까지인데 서원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이 밭의 봉헌은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밭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값을 정하는 방법과 땅을 다시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자신이 소유한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기는 벽시 한 마를 심을 수 있는 그 넓이를 뜻하는 전통적인 표현이죠. 그 값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보리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보리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은 일반 노동자의 5년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은 10에바이며 1에바는 2.2리터이기 때문에 10에바는 2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것이 기준인 이유는 당시 보리 한 호멜은 1세겔에 거래를 했고 50년의 이 희년 기간을 대입하면 50세겔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이 제사장에게 그 밭을 성별하여서 드리라면 반드시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그 밭을 물으려고 하면 정한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끼리 거래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어도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지 않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되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첫 번째는 성전에 바친 이후에 희년이 올 때까지 무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전에 바친 경우 만약 원래 주인이 그 밭을 무르려고 하면 반드시 희년이 오기 전에 물러야 합니다. 희년이 오면 그 밭은 영원히 성전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밭을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제사장이 원래 주인에게 밭을 산 이후에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원래 주인이 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여호와께 성별해서 드린 밭은 영원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 판 밭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을 드릴 때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면 성전에 드리되 영원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밭을 사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이 만료되는 희년이 오면 그 밭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서 구입한 밭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는 밭의 생산량과 함께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해서 밭의 값을 정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타인의 소유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소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강제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규례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밭을 거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의 세겔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이 표준 무게 중량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성소의 세겔을 따라 반 세겔을 내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세겔은 1세겔은 20게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1게라는 약 0.567g입니다. 그러니 20게라는 11.34g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결국 1세겔은 약 우리 정도로 약 3돈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6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서원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성별하여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모든 초태성을 죽이셨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성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할 처음 난 것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바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물려야 합니다. 무르기 위해서는 정한 가격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드리면 됩니다. 만일 무르지 않고 바치려 한다면 그 정한 값에 부정한 짐승을 팔고 그 돈을 성소에 바치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짐승의 초태성의 경우에는 이 양을 대신해서 바치면 됩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을 일컫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바친 것의 일부조차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헤렘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29절에서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경우 무르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아마도 이 경우는 이 헤렘이 선포된 전쟁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3절입니다. 11조 규정인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11조 규정은 레위기의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수확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합니다.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는 모든 가축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짐승을 11조로 드리도록 합니다. 들어가는 순서대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거나 더 나쁜 것으로 드리려는 시도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택되고 나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렇게 구별된 가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규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특정한 물건이나 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짓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레위기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3번 나오는 거대 이 규범 단락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3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땅에 대한 서원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드리기도 그리고 서원할 경우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이 땅값을 정하고 최고 이 50세겔까지 매겼습니다. 희년 전까지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 물으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이 서원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영 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희년까지 남은 그 해를 계산해서 그 땅값을 정하여서 성소에 지불했으며 희년 때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에 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불하게 하셨으며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라도 값을 치르면 땅을 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성전이나 제사장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개별 가정이 땅을 잃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서원 준수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이 희년 정신이 지켜지길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헤렘을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은 돈을 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헤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께 진멸, 그러니까 헤렘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드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것이든지 그리고 부정한 것이든지 처음 난 동물, 그러니까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 동물을 팔아서 성소에 바쳐야 하며 이것을 만약에 소유하고 싶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1조와 소나 양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동물의 우열을 가리지 못하도록 지팡이 아래로 10번째 지나가는 동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린 11조는 첫 번째로 레위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이 레위인들은 다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바로 서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지금 광야 여정 중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대한 이 서원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든지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든지 이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서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노동에 된 대가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나 11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